오늘도 하나님 사모하시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된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다른 곳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에서 빛나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아름다움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검신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은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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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겠습니다. 받아주옵소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면류관 얻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내놓습니다. 다윗처럼, 한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 하나 없이 내 마음, 내 감정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론 분노가 일어나고, 때론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감정과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은밀히 바라보시는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새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매일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서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던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나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속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요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과 웹상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능력이 임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희망 하나님의 임재, 희망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멋지고 명확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인생을 마치 물 위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처럼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일정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관입니다. 일정한 원칙과 주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일정한 원칙이나 주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이죠. 국제사회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요, 희망이 부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이제는 희망이 부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에 인류는 엄청난 격변의 세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과 대공황, 그리고 핵무장 냉전이 우리의 선배 여러분들 세대에 있었던 것이죠. 1989년 냉전이 종식되면서 인류는 불안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계명주의 초기 낙관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베스트셀러에 올렸던 호모데우스라는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더는 우리에게 신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류가 곧 신이다. 바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고 신이다. 이제 우리는 밝은 미래를 희망할 뿐 아니라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미래를 실현할 모든 자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2017년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 책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인간은 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에 관련해서 기독교 변증가이자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미래에 대한 비관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젠 새로운 불안의 시대가 왔다. 예전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불안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불안한 시대가 왔다. 팬데믹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항공수단을 통해 서로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가 세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항공수단이나 경제의 세계화는 현대 기술이 낳은 결과물이다. 게다가 SNS의 사용 증가로 신념의 양극화와 신뢰 상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위험과 끝없는 국제 테러의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둘 또한 과학의 발전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끔찍한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할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은 인류가 곧 신이라고 말하는 유발 하라리의 주장과 새로운 불안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명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요, 지난 20년 동안 유발 하라리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은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속 이성,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절대적 도덕을 제공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도덕이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가 필요한,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는 이상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인관계에서 희생적으로 사랑할 동기를 종교에서 부여할 수 있고, 생명이 신성하다는 근거 또한 과학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종교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모두 발전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 희생적으로 사랑할 동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사명자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엄청난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이 땅의 삶이 그냥 막연한 삶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현재를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여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미련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요,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을 준비하라고 명령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결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려면 성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는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막 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가 딱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여호수아가 막 이야기하면 너무 멋지고 나도 하나님과 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라고 너무 사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출애굽기에서 답을 주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24절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의 선배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게 하라고 하셨는지 정답을 찾으셨나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요,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죽음 앞에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면 막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데 내가 성결하지 않다?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운더리 치게 하시고 그 이상 못 올라오게 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셨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때론 우리를 안 불러주고 여호수아에게만 말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서운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다칠까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행히 신약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을 중재자로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죠. 무튼 이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강을 건너야 되죠? 아니, 왜 강을 건너야 되죠? 제가 지리를 사실 잘 모르니까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아니 광야도 40년 동안 이렇게 돌게 하신 그 지리에 아주 빠삭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을 텐데, 새 길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다른 루트도 있었을 왜 강을 건너게 할까? 하나님은 평지가 아닌 왜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목적이 아주 친절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모세처럼 높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위상을 모세와 동급으로 놓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목적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완전히 쫓아낼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모세에 격상시켜 준 거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앞에 지도자가 너무 파워풀하면 뒤에 가는 지도자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요 정말 뛰어났고,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내려왔을 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제자로 가르치고 사랑해 줬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왔는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하여서 모세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오버랩시키면서 여호수아의 수준을 모세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주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강력한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원리이죠, 원리.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모세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모든 여정에 있어서나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겪어내야만 하는 그 전쟁과 같은 삶, 갈등, 때로는 전투력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전 교회들, 그리고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졌고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과장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8절로부터 19절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이고 과장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로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교만, 자기 기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자기 환상에 도취되죠. 저는 사실 천사가 한 것으로 생각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마리아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것도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도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원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전쟁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진 그 전쟁 같은 시간들,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전쟁은 그저 큰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스케일이 엄청난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전쟁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삶에 펼쳐진 이러한 전쟁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감정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정정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때 감정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때론 이 전쟁 가운데 감정들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신앙생활을 좀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분노의 감정을 가져도 되는가? 내가 크리스찬인데 누군가에게 화내는 감정을 가져도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속으로 앓고 알다가 병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정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나쁜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분노하면 안 돼, 나는 싫은 말 하면 안 돼, 나는 거친 말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묻어두시잖아요. 병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 감정 가지고 하나님께 가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 내면의 감정, 내면의 전쟁이 진짜 셉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막 치고받고 하는 전쟁 우리 가운데 좀 멀리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긴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육체적 전쟁보다는 마음의 전쟁이 더 클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감정의 전쟁이에요. 그때 내 감정의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분노하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세요. 그 감정을 쏟아 놓으세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쌓아놓고 하나님에게 분노가 나지 않는 척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날이 더워지면 어떤 곤충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매미가 등장합니다. 매미. 날이 더워지면 매미가 울지요. 매미가 우는데 매미들은 합창을 할까요? 독창을 할까요? 매미 소리가 이제 막 엄청 나거든요. 매미는 합창을 할까요? 독창을 할까요? 장로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미는 합창. 저도 사실은 장로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시끄럽긴 합니다만 합창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매미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미는 독창을 하고 있고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른 나머지 연매미 소리도 못 듣는데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잖아요. 막 멀리서 들려도 막 너무 다 들릴 정도인데 옆에서 들리면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매미는 합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크게 소리는 내는 나머지 옆에 매미 소리 못 듣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크면 옆 사람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리가 큰 사람이 하나님 목소리 잘 들을까요? 자신의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하나님 목소리 잘 들을까요? 우리의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3일이 지났는데 그 3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더 들으셨습니까? 희망은 우리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산도, 땅도, 바다도. 그래서요, 이것을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있는데 그 땅 가나안 땅 주민들 거 아니야 라는 선포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 주민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그때 시기만큼 가나안 주민들에게 청지기처럼 맡겼을지 모르겠지만 이젠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제 다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은 맡긴 것을 잘하는 자에게는 더한 것을 주시지만 맡긴 것을 못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더 많은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맡긴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이니 이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풍성한 땅이 이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풍성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심 끝이 없잖아요. 우리 희성교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희성교회 성도님들 다 풍성하게 하셔도 하나님 남잖아요.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차고 넘쳐도요, 우리 하나님 풍성하세요. 넉넉하세요. 아직도 많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넉넉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넘쳐 우리 교회 모든 자리가 다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세우신 그 성도님들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신 공급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성전이 가득 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신 맞으신 분들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나와서 이 귀한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말씀으로부터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행했어요. 실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마음까지는 하실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실행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그치고 마른 땅으로 변했다.
이것은 정말 홍해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른 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출애굽할 때도 쓰였고 지금 여기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수로의 방향을 바꿔서 만든 인위적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가 세차게 한번 오면 청소됐다고. 이거 청소하려면 물 몇 톤 이상 이거 돈 엄청 드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내리시면 깨끗해진다고. 하늘도 맑아지고 땅도 맑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또한 웹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책인데,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60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 유럽의 유명한 30년 전쟁에 참전하다가 장애인이 되어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18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50세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하면서 살자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는 카르멜 수도회에 들어가서 평수사로 생을 보냅니다. 그분이 이제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분에게 부엌이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당시에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의미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안고, 이 세계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안고 그 소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 그 어려운 미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냄새나고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나를 무시해?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 그러던 날 이런 생각이 문득, 이런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겠다라고, 동행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 내가 부엌에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남들이 가지 않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로렌스 형제는 그 이후로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삶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인생을 밝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로렌스 형제가 권면한 권면과 로렌스 형제의 친한 사람들과 편지를 묶어낸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큰 스케일이든 로렌스 형제처럼 작은 스케일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맡긴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청지기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거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전쟁의 정복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세운 리더가 있구나.
맡긴 청지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젠 가나안에게 줬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과 같지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매미처럼 자기 소리만 내다가 옆 사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리는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사명자로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 풍성하게 하셔도 더 풍성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로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많은 교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MK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고 정말 자녀 돌볼 힘도 없고 자녀 돌볼 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방치되어서 때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꿈을 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마음의 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백신 공급의 접종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백신 맞으시고 건강하게 성전에 나오시는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쁩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교제와 예배와 영광이 함께 하나 되어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되오니 주님,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말씀하시는 리더들을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긴 그 사명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풍성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 성전에 나와서 뜨겁게 많은 백성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을 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현재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수 기준으로 20%까지입니다. 교회 본당과 부속 예배실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20% 인원 개수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